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킬 때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많은 단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유심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시죠. 한국에서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다가 청원쯤 지날 때 볼 수 있었던 고려은단의 광고입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다른 종교의 반발로 내려지게 됐지만 그래도 한 5년은 복음을 전하는 광고판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야기도 해볼까요? 미국 서부에는 모범적인 기독교 기업으로서 인앤아웃 햄버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인앤아웃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햄버거 음료수 컵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인앤아웃 햄버거는요, 그 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직접 소독 이루고 토마토, 감자, 양파, 상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재배해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관리해서 그걸 가지고 아주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햄버거가 아주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앤아웃은 그저 컵 아래에 작은 메시지, 보일 듯 말 듯한 그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 작은 메시지가 생각보다 울림이 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이 햄버거를 만드는 그 모습, 정성스럽고 그렇게 힘써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조금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타 교회가 하는 전도 방식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하게 사람들을 주목시키기보다 그저 집집마다 작은 선물 봉지 하나씩 문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그곳에 또한 포함시켜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마음을 통해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과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거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생명보다도 아이들이 더 귀합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그 어떤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정말 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은 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그리고 힘없고 가진 것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한마디로 무식하게 표현을 하자면 복 받으려고 믿으시는 것 아닌가요? 복 받으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도 기복신앙이다, 기복주의자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복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죠.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오히려 복 받을 생각 없이, 복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것 오히려 교만 아닙니까? 저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 세우고 쌓은 것들 얼마나 수없이 무너져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마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고요. 오히려 벌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벌받는 일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상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대요.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우리가 뭘 예쁜 데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천국 가게 만드실까요? 그만큼,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도 참 좋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사람들은, 세상은 사람이 연약하면 짓밟습니다. 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해질수록 더욱 귀히 나를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면 자꾸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한다면서 자주 안 만나는 연인들 문제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일걸요. 사랑이 식은 걸걸요. 사랑이 뜨거운 연인들 한여름에도 땀나는데도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아줌마 아저씨들 덥다고 자꾸 떨어지라고 합니다. 저리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떨어지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으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실까요? 이 가사 곱씹어 보시면서 한번 찬송가 563장 펼쳐보십시오. 앞에 자막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찬양하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살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집안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회의가 들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잘못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초리로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채찍질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내 아들이 아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때리죠. 남의 아들이면 때리지 않습니다. 나를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강한 자로 연단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두 가지 마음만 딱 잘 먹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첫째, 회개하는 마음. 두 번째, 믿음으로 버티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나 하나님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지 나를 버리자고, 나를 죽이자고 하시는 것 아니야 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살이 쉽지는 않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만족하고 느꼈던 그 행복을 시편 23편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뒷부분에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감동이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잔, 그것을 천하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잔을 세상보다 천하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 채운다 하더라도 다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무엇으로 채워도 내 안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부귀와 영화는 마치 강물이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막대한 양으로 흘러 들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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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이 솔로몬의 고백이면서 전도서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그 속을 채울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잔을 채우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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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 솔로몬을 천하보다도 귀하고 천하보다도 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천하를 갖다가 그에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더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조금 더 성공해가지고 대박이 나면 내 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내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세상 온갖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진정으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허했고 헛됐던 것들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만족과 행복한 고백과 감격과 감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서도 터져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광경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어릴 적 시골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농촌 마을에 여름이 되면 김 매시고 일하시던 그 분들이 쉬기 위해서 그 정자나무 그늘 밑으로 다 오셔서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위를 식히며 쉼을 얻고 낮잠을 자거나 수박을 쪼개 먹었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만 와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나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늘이 되어주셨고 쉼과 안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가정의 그늘과 쉼과 안식이 되어주시는 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때로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안식이 되어주시고 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때때로 다른 분들에게 이처럼 쉼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저는 솔직히 다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다 낱낱이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또 혹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누가 될 수 있어서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에게 기댈 만한 분이 되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러 수고로서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외롭고 쓸쓸한 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꾸준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늘 쉼과 안식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그림 아닙니까? 근사한 그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어느 만석군 집에 똑똑한 여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광열쇠를 들고 경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틈만 나면 때가 되면 아무에게나 다 퍼주는 것입니다. 머슴에게든 동네 사람에게든 소장농이든 와서 어렵다 아쉬운 소리만 하면 그냥 다 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배운 며느리인 이 며느리, 게임 며느리는 참 어머니가 규모 없이 살림을 하시는구나. 내가 나중에 내 시대가 되면 내가 광열쇠를 이어받으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 며느리가 광열쇠를 이어받았습니다. 경제권을 받았습니다. 고등교육받은 사람답게 가계부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가능한 한 아낄 것은 아끼고 정말 규모 있게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만석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였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기에는 해픈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나고 기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며느리는 가계부는 알뜰하게 꾸렸는지는 모르지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은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왔던 만석이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참 멋있는 삶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삶의 나뭇가지들이 무성해져서 더 큰 그늘을 이루듯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감격의 고백이, 감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이 모양으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비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는 그래도 쉴 때는 쉴 수 있었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은혜 가운데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도 다윗의 이 진실한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치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느 누구에게든 그늘이 되어줌으로써, 안식이 되어줌으로써 정말 빛나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보고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